우리는 지금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새 생명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소유한 성도,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주신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절로 복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하십니다. 마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교든 사병이든 반드시 훈련소를 통과하고 훈련을 마쳐야만 군인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 또 우리가 믿는 복음, 천국의 소망을 둔 복음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훈련을 또 어떠한 훈련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립의 훈련을 하십니다. 고립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은 우리에게는 참 혹독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동행해 줘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 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고립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고독의 순간, 고립의 순간,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내 인간적인 혹은 내 인생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마지막은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립되고 고독한 외로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립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 고립되었고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떨어져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다 묶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요, 가장 힘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역사하셨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켰는지 군인 네식 네패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명입니까? 16명이에요. 베드로 하나를 지키는데 넷이 한 조가 된 그 한 조가 네 패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에 묶인 착고를 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걸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처로 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던 중에 한 어린 소녀가 나가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베드로입니다. 나 사도 베드로요. 문도 열기 전에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데로 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오셨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무슨 베드로 사도가 왔냐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독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립의 훈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순간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하고 때로는 통성으로 같은 자리에서 모든 성도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직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고, 고립의 훈련 속에서, 고립된 시간 속에서 때로는 세상 속으로부터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과 아픔과 기도 제목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립의 훈련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고립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으로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고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는 그가 됐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고립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홀로 있는 그를 또 외딴 곳으로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아침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줍니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죽기만을 구했던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 고립된 장소,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고립의 자리, 고독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 줄 믿고 고립의 훈련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르밧으로도 보내셨습니다. 이제 사르밧에서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깊은 고독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립과 고독의 시간과 순간이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너무나 어려워하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리게 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 힘과 새 능력 받아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우리의 것을 비워내는 훈련을 주십니다. 비우게 하시는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다 비우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공동체의 교회는 단순한 신앙공동체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먹고 살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공양했던 사르밧 과부,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셨어요. 가뭄이 계속되는 그때에도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가져오라. 있는 대로 빌려오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가져왔어요.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릇이 있는 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은혜를 얻었어요. 만약에 빈 그릇이 없었다면 아니면 빈 그릇에 무언가 채워져 있었다면 기름이 채워질 수 없었겠죠. 빈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부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비우기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베풀기보다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 채워놓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곳에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름과 같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된 깨끗한 그릇처럼 비우셔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자들은 먼저 버림으로부터 예수님을 시작했죠.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과연 우리가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비우면 비울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얻어야 기쁘고 소유해야 기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만족한데 비워내고 버리고 베푸는데 왜 기쁩니까? 왜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과 함께 태국에 봉헌한 이사라탐 우리 충주 남부교회 봉헌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에 태국에 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해 주셔서 이런 좋은 교회를 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봉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여러분, 선교제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선교제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이번에도 기념품으로 또 뭘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나라 수건이 참 좋다고, 수건 좋아한다고 그래서 수건을 또 200장을 인쇄를 했어요. 다 함께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은 성도들과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가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다 점심값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주민들까지 다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그들을 다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현지 사역자, 거기 담임 목사님과 또 그곳의 사역자들에게 또 사례를 해요. 힘내라고, 소망 가지라고 용기를 줍니다. 격려합니다. 함께 하신 선교사님과 동참하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국에서,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애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자주 못 가잖아요. 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우리가 후원한 것으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가서 그 일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게 목사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성교회 성도들, 회원들도, 임원들도 지난번에도 한번 갔는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간 티까지 그냥 가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벗어줘도 되냐 그랬더니 좋대요. 벗어달래. 그래가지고 다 가서 옷 갈아입고 티까지 벗어줬어요. 어느 곳에 가면 그냥 와서 막 넥타이를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넥타이. 왜 만져? 좋으니까. 달라는 소리지. 그럼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수준 차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은 어느 곳에 가서 막 설교하다가 선교지 가서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목사님한테 시계를 딱 벗어주고 왔대요. 근데 그 시계가 별로 좋은 시계가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오히려 뭐 자기를 말이야 무시하는 줄 알고 이랬다고 해서 오히려 안 벗어준 거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옷도 벗어주고 선교비도 지원하고 그냥 애들 오면 눈망울이 그냥 얼마나 또랑또랑한데 과자도 주고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주고 있는 거 다 주고 났는데 왜 그렇게 기쁩니까? 왜 그렇게 감사해요? 아니, 내 거 다 주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받아야지 좋지. 예? 받아야지 좋지. 늘어나야 좋은데 안 해요. 주고 또 줬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복음을 나누는 자의 기쁨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대표로 이번에 가서 그 일을 또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바로 비워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채우시는 은혜. 비록 우리의 물질은 쓰였지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려 번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썼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채우시고 감사함으로 채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워내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깨끗이 비움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혼자 된 고립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은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 있다가 떡과 고기를 받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도 떡과 고기를 주셨으니 또 먹고 지쳐 있어요. 또 그 다음 날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또 그리시나가에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날에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게 뭡니까? 일상의 기쁨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뜨거운 때약볕을 이길 수 없고 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지 않으면 하루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주지 않으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생수를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몇 척이 때 보내주셨어요. 결국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살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으로 여러분 천국 복음을 기다리며 소유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을 방문해서 헤른후트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모라비안 교회가 있는 곳이요 모라비안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모라비안 성도들과 교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로 그곳에 정착한 지 300주년이 되는 해요. 1722년부터 그들이 진젠도르프의 백작의 도움으로 그곳에 정착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올해로 3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저는 그 헤르누트에 가서 큰 감동을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헤르누트는 아주 작은 독일의 시골 마을이에요. 독일, 체코, 폴란드가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그 국경에 위치한 한 2천여 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원래 지명이 아닙니다.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의 오두막 이런 의미로서 그곳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헤른후트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개신교의 선교 역사 중에 이 모라비안 교회 선교가 아주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개신교 최초로 자발적 평신도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바로 모라비안 교회예요. 그 당시에 1730년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1930년까지 200년 동안 세계, 인도,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약 3,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 그 작은 교회,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헌신된 평신도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회를 상징하고 모라비안 성도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별입니다. 모라비안 교회에 상징하는 별이 있어요. 저런 모양의 별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별과는 좀 모양이 달라요. 26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 별인데 저 별이 저 마을에 다 저렇게 비춰져요. 성탄절만 되면 온 마을 집집마다 저 별을 걸고 불 밝혀요. 참 이뻐요. 그런데 저 별이 탄생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저 별을 만든 목적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로 부모님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 마을에서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하학, 수학에서 기하학을 가르치면서 만들다 보니까 저런 모양의 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만들면서 야, 그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쁜 별 모양이 됐네. 이 별은 말이야 너희들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단다.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빛나는 별을 따라왔듯이 그 어두운 곳에 바로 그 별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희들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다.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별을 만들면서 기도하자, 기억하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장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알려지면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구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헤르누트 가면 저 별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몇백 명이 뒤에서 다 그 성도들이 앉아서 별을 만들어요.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그리고 그걸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선교를 해요. 그 수익금 가지고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것보다 저는 더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바로 이 헤르누트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이 공동묘지 가면 저렇게 무덤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원래는 저 지역이 예전에는 통일되기 이전에는 동독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 그냥 패와서 무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통일이 된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저기를 다시 복원하고 조성해서 지금 가면 저렇게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아름다운 정원처럼 저렇게 묘지를 해놨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게 묘비거든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안 보시면 나중에 확대해 보면요, 제가 자세히 가서 봤어요. 도대체 이 묘비는 몇 년 된 건가 봤더니 1760년이라고 써 있더라고. 또 어떤 거는 1740년, 또 1800 몇십 년. 그러니까 저기에 처음부터 믿음을 따라서 야누스의 종교개혁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이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시작된 저들이 그 자리에서 살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또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죽고, 또 선교사로 있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지금 한 6,500여 기의 묘가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그들을 후원하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동묘지의 입구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아치형 돌문을 세워 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매해 부활절마다 거기에 온 마을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예배드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잠자는 자들 일어날 것이요, 천국에 간 성도들과 제할 것이요, 우리도 살다가 천국 가면 다시 주님 만날 것이고 이 형제들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기 묻히면서 사실
어느 누구의 무덤인지 잘 몰라요. 되도록이면 화려한 무덤이 없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모토가 있어요. 그들의 선교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곳이든지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죽은 다음에는 잊혀져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 겁이 날 정도로 제가 이 소리를 듣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전하다가 순교하라. 순교하면 잊혀져라.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정말 우리 같이 가신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들은 거기에 누가 유명한지 어떤 이름을 가지면 다 우리는 알고 가는데요. 정작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선조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더라고요. 왜? 잊혀졌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는 보통 어느 나라로 갈지, 누구를 보낼지 소명을 가진 자로 준비해서 훈련해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요. 모여서 이번에 선교사로 보낼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제비를 뽑힌 사람이 총각이면요, 이 총각과 함께 결혼해서 갈 그 아내 신부를 제비 뽑아서 결혼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묘비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이 무덤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묘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때요? 묘비는 보통 여러분 세워져야 되죠? 무덤의 묘비는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때요? 다 누워져 있어요, 저렇게. 다 누워져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 내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복음을 뿌린 씨앗으로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의 이름도 내 삶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썩어 없어지는 하늘의 밀알에 존재합니다.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모든 묘비를 다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가면 다 누워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왜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도가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도들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이겨내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질 열매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선교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됨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씨앗을 뿌려서 비록 수고하지만 지금은 땀을 흘리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이 마지막 날 추수 때에 주님이 기쁨으로 추수하고 단을 거두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에는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